하나님 주신 말씀 예레미야 7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예레미야 7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구약 성경으로는 1062쪽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어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로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귀를 기울이면 마음도 기울어진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사람의 본심을 알아가는 것이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쭉 살아가는데 저 사람의 말과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본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그 말 때문에 상처를 받고 그 마음 속에 있는 본심까지 채 들어가지도 못하고 때로는 그 말 때문에 때로는 사람의 말이 항상 부드럽고 좋은 말투가 아니라 어떤 사람의 말투는 툭툭 던지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거칠어요. 그러니까 그 말 때문에 사실은 본심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너무 좋은 말인데 툭 던지는 말이면 그 말 때문에 사실은 본심을 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들으면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보도록 하나님께서 자꾸 쉐마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들으라. 도대체 뭘 들으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얘기를 자꾸 성경을 읽어보면 그것은 내 마음을 좀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내 마음을 좀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했어요. 아수르에서 망하고 남유다가 이제 이 예레미야의 활동이 이제 남유다에 관한 부분인데 물론 남유다만은 아닙니다만은 이 남유다를 중심으로 하고 있죠. 그런데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들으라 이 이야기예요. 경고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준엄한 심판이 있으니까 너희가 돌이켜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통 듣질 않아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어떻게 보면 잔소리 같은 거죠. 어머니가 계시지만 제가 지금은 이제 그 얘기를 안 하세요. 근데 제가 이제 아내를 만나서 결혼할 때도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도 제가 듣기 싫은 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새벽 시장을 40년 동안 다니셨잖아요. 다니시니까 아침에 밥을 제가 못 챙겨 먹어요. 그러니까 좀 게으른 거죠. 돌아보면 사실 그것도 게으른 거예요. 아침밥에 밥솥에 밥이 다 있고 냉장고 열면은 반찬이 다 있는데 그래봤자 그게 이제 김치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가방 챙기고 가기 바쁜데 그거 꺼내서 뭐 이게 쉽지가 않으니까 아침을 굶어요. 점심때 가면은 그때 급식이 나오니까 소보로 넓은 빵에 우유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 저녁에 가면 얼마나 배고파요? 그 저녁에 막 무진장 먹는 거예요. 이게 계속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때부터 하니까 그게 이제 원인이 돼서 제게 이제 췌장에 문제가 생겨서 결국 당뇨가 이제 생긴 거잖아요.
근데 한동안은 어머니가 말씀하실 때 아침밥을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너무 많이 들으니까 막 귀가 따오가가지고 야, 저 얘기 안 들었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은 안 하세요. 그 왜 안 하시냐면 치매 때문에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잔소리 늘 듣던, 항상 너가 밥을 못 해줘서 미안하다. 지금 제 나이가 몇인데 그거를 그때까지 늘 밥을 못 해줘서 미안하다. 근데 어느 때는 그 이야기가 좀 새삼스럽게 그 이야기를 못 듣는 거죠. 지금은.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얘기를 할 때는 많은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냥 처음에는 밥 얘기. 지금은 이제 밥 먹을 만한 데인데 자꾸 밥 못 먹였다고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제가 결혼하고 아내가 밥을 너무 챙겨줘가지고 제가 살이 얼마나 전 20kg를 쪘어요. 결혼하고 나서. 그 살 빼느라고. 그래서 20kg를 갑자기 찐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늘 밥을 못 해주는 거. 아침밥을 못 해주는 거. 새벽 시장에 나가니까 사실 못하죠. 근데 그 의미가 뭐겠어요? 아침에 챙겨주지 못한 것도 있고 밥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밥 이상의. 그러니까 뭐 한참 어릴 때 챙겨주지 못하고 학교 가는 거 제대로 가지 못하고 제가 군대 갈 때도 사실 와보지 못했어요. 졸업식 사실 그렇게 많이 챙기지 못하셨어요. 이런 걸 보면 그 여러 가지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그 반복적인 말 속에 그 표현이 서툴러서 그렇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근데 그때 어렸을 때는 그 얘기를 듣고 청년 때도 그 얘기를 들으면 막 귀가 인이 베겨가지고 제발 좀 그만하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실 때, 유다에게 말씀하실 때 아마 유다 백성이 들을 때 그렇게 들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발 좀 그 얘기 그만하라고. 막 귀에 인이 베기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왜 자꾸 들으라고 얘기해요? 듣는 게 복이니까. 아무나 붙잡고 그 얘기를 해요? 아니잖아요. 지금 유다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들으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들으면 내가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들음 자체가 이미 복이고 들음 자체가 내 백성이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정체성이에요.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내가 복을 주기에도 아깝지 않는 내 백성이야. 이걸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자꾸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이 들으라고 이야기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 크게 차이가 없어요. 들으라, 순종해라, 내 말을 따르라, 내 계명을 지켜라. 우리가 읽는 우리도 지겹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지겨워요. 근데 그거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지겹겠어요. 하나님의 이 본심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또 그 얘기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귀를 닫는 거예요. 또 하나님 그 얘기세요? 이 얘기거든요.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주일에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수요, 금요일 이렇게 나오고 하면 어때요? 매일 크게 달라지는 얘기는 없어요. 근데 또 그 얘기. 어느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늘 예수를 이야기하니까 성도들이 반기를 들었다잖아요. 목사님 이제 예수 이야기 좀 그 얘기 딴 얘기 좀 해주세요. 맨날 예수 얘기합니까? 뭐 지겨워 죽겠다고 이랬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무리 좋은 얘기를 들어도 정말 반복해서 들으면 그건 잔소리예요. 우리가 보면 어린아이들이 청소년기 이제 저희 막내도 이제 정말 다행히 중2를 지나갔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중2를 지나갔어요. 근데 안 듣잖아요. 그 잔소리. 제가 얘기하면 벌써 문 닫고 제가 얘기 시작했는데 문 닫고 들어가요. 얘기 시작도 안 했는데 얘기하려고 하면 하고서 문 닫고 들어가요. 알았어.
그 얘기 다 끊어요. 말은 웃으면서 하지만 그만하라는 이야기거든요. 이스라엘이 그런 거예요 지금. 근데 지나고 나면 그 말이 잔소리가 아니라 그게 나를 걱정하는 거구나, 나를 걱정하는 마음이구나,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구나, 이게 본심이거든요. 마음이 전달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어라, 너희가 좀 제발 들어라 라고 했을 때 그들은 잔소리로 들었어요. 너무나 지겨운 잔소리죠. 그러니까 하나님 제발 좀 그만하세요. 그리고 어디로 갔어요? 이방신들에게 갔어요. 이방신을 갔더니 막 쾌락적인 이야기, 말초신경 자극하는 이야기, 막 뭐 복을 주겠다고 이야기해요. 뭐든지 무슨 짓을 잘못해도 다 내가 복을 주겠다, 뭐 이런 이야기.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너무 재미있는 드라마, 막 영화, 이런 이야기가 너무 많은 건 무궁무진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지긋지긋한 이야기, 막 순종해라, 내 말을 지켜라, 내 말을 행해라, 이런 얘기보다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들의 귀가 어떻게 해요? 사실은 들렸다라기보다는 들려진 거죠. 그러니까 내가 들으려고 한 게 아니라 어떤 이야기든 막 들려져요. 세상 속에서 보면 들려지는 이야기가 있죠. 근데 하나님의 이야기는요, 어떻게 되느냐? 들어야 돼요. 내가 들으려고 해야 들리는 소리예요. 근데 세상의 소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들으려고 하지 않아도 들려요. 귀에 그냥 쏙쏙 감겨 들려요. 그 세상의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도 그러면 좋은데 사람이 얼마나 못됐는지 좋은 이야기, 옳은 이야기, 바른 이야기 들으면 이게 잘 안 들려요. 그게 잔소리예요.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새겨 들어야 되고 귀담아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여기서 들으라는 이야기는 그냥 들리는 대로 들으라는 게 아니라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왜 저 얘기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내가 귀담아 들어야 들리는 이야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 들어야지. 그래서 안 들려요. 근데 세상의 이야기는 안 그렇거든요. 막 쏙쏙 다가와요. 그래서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 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이건 하나님의 조롱이거든요. 이게 와닿지가 않아서 제가 새 번역으로 잠깐 읽어볼게요. 새 번역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받고 싶은 것은 제사가 아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예배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막 비가 오는데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굉장히 멀리서도 막 1시간 넘게 걸려서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받고 싶은 것은 제사가 아니야. 그럼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제사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다고 이야기했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번제는 다 태워 바치고, 번제는 다 태워 바치고, 이 번제는 화제잖아요. 태우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른 제물은 너희가 먹는다고 하지만, 번제는 드리고 화목 제물을 먹고 다른 제물은 너희가 먹는다고 하지만 내가 얘기할게. 번제물도 너희 태우지 말고 너희가 다 먹어. 번제물도 먹고 다른 제물도 다 너희가 먹어. 우리가 이야기하면 너 헌금 안 해도 돼. 너 예물 안 드려도 돼. 너희가 다 가져. 나 필요 없어. 이 얘기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물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거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번제든 제사든 고기는 너희들이 다 공동번역에 보면 처먹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먹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하나님의 조롱이죠. 하나님이 왜 이 제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정하셨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뭐겠어요? 제사하는 백성이 아니라 순종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순종의 백성. 이 순종이라는 말이 좀 어렵잖아요. 근데 순종이라는 말을 우리가 보면 결국에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가 사실 순종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봤어요. 제사를 드려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다 보면 아버지의 마음을 때로는 우리가 접근하죠.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알아요. 그런데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알 때가 언제죠? 제가 이렇게 자식을 길러봐요. 그러니까 자식을 기르고 아비가 돼서 자식의 이제 아버지로서 자식을 이렇게 돌본단 말이죠. 그럴 때 아버지가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아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여도 제가 중고등학교 때 적어도 고등학교 1학기 때까지는 공부를 꽤 잘했어요. 전혀 안 믿으시는 표정인데 그래도 제가 성적표를 까면 정말 잘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100점 이렇게 맞고 이제 아버지를 보여준단 말이죠. 그러면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막 칭찬도 하고 막 이렇게 잘하는 줄 몰랐다 뭐 이렇게 되는데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그러면은 야, 제가 칭찬을 도대체 몇 점을 맞아야 칭찬을 받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칭찬이 없으세요. 그러면은 기운이 빠져요. 근데 제가 아버지의 마음을 언제 알았냐면 시장에 한번 나갔는데 아버지가 많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막 아들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 옆에서는 안 했어요. 나중에 아버지의 말씀이 뭐였냐면 아버지의 마음은 그거였어요. 내가 칭찬하면 교만해질까 봐. 교만해질까 봐. 근데 아버지가 사실 판단이 그때 제가 필요한 건 칭찬이었는데 아버지는 너무 앞질러 갔어요. 그때 칭찬하면 교만해질까 봐 이런 거였어요. 근데 제가 자녀를 길러보니까 승민이가 요새 학원을 다니는데 얘가 원래 공부에 취미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남들 막 100점 맞고 막 90점 맞을 때 자기 50점 60점 맞아도 아빠 나 50점 맞았어 막 60점 맞았어 막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학원을 가라고 해도 안 가던 아이가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학원을 따라갔어요. 학원을 갔는데 중간 생략하고 요새는요 지가 공부를 하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다른 친구들이 야 너 공부 잘하게 생겼다. 한 번은 과학을 좀 괜찮게 봤어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과학도 잘하는 애가 역사도 잘하지 않겠냐? 야 과학도 잘하는 애가 영어도 잘하지 않겠어? 뭐 이렇게 되니까 지가 영어 싫은데 다른 애들이 영어 잘할 것 같으니까 영어를 하는 거고요. 다른 아이들이 수학도 잘할 것 같으니까 수학을 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애를 만드는 거예요. 제가 막 공부하라고 할 때는 그렇게 안 하다가 막 공부를 하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이 야, 너 이렇게 공부 못하는 줄 몰랐어. 막 실망시킬까봐 다른 아이들이 실망시킬까봐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학원에서 레벨 테스트 할 때 상중하로 나누는데 그래도 상위반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야, 얘가 공부에 독이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친구들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제가 그 성적표를 보여주거든요. 성적표를 보면 잘하는 거 과목보다는 야, 요게 좀 아쉽다. 저도 이러고 있더라고요. 예, 잘한 것보다 야, 너 이거 정말 잘한다. 이게 아니라 성적 좀 못한 거. 야, 요거 좀 올리면 좋겠다. 그래서 나한테 잘 안 보여줘요. 좋은 얘기 안 하니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걸 자식을 길러보니까 이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제사를 이야기할 때 내가 제사보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면 우리가 22절에 보십시오.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자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오자마자 너희가 예배해라. 이것부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사실은 애굽에서 나오게 할 때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했죠? 광야에 나가서 사흘길 정도 나가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소서. 바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오게 할 때 바로하고 이야기할 때 항상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바로에게 가서 얘기해라. 애굽왕 바로에게 나가서 한 사흘 정도 거리에 나가서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좀 놓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예배를 핑계로 했어요. 근데 성경을 보시면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그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너희 예배 드려라, 너희 제사 드려라, 이거 아니었어요. 그 얘기는 어디서 나와요? 레위기에서 나옵니다. 출애굽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계속해서 너희가 들으라, 들으라, 이야기하세요. 들으라. 그래서 성경에서 그 말씀하는 거예요. 22절에 내가 번제나 희생에 대해서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였어요? 23절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이거였어요. 목소리를 들으라. 목소리를 듣는다는 게 뭐겠어요? 이것을 본문 안에서 해석을 하죠. 보면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명령한 그 모든 길로 걸어가라.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길이에요. 때로는 해가 막 쨍쨍한 날, 바람도 불고 산들바람도 불고, 그리고 그런 숲속을 걸어가는 그런 길도 있죠. 근데 오늘처럼 막 비가 내리고 하는 길도 있어요. 때로는 천둥 번개도 치고 막 비가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내리는 날도 있어요. 스산한 날도 있고 어두컴컴한 날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길이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길.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험한 길, 험한 길, 그 사망의 음침한 그 길, 그런 길도 너희가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뭐예요? 순종은 훈련이라는 거예요. 순종은 훈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발을 할 때 상계역 쪽에서 이발을 하거든요. 거기가 이 동네에서 제일 싸요. 거기가 커트만 6,000원이에요. 다른 데는 보통 9,000원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희 집 앞에는 13,000원 막 이래요. 그래서 야, 2번 할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상계역으로 가는데, 첫날 갔을 때, 첫날 거기에 좀 5,000원 붙어 있을 때 제가 그때부터 갔는데 지금 6,000원이, 5,000원 갔을 때 그 면도하시는 분이 여기에 사방에 막 피를 내가지고 막 피가 막 흘러서 내가 다시는 안 가야지 했는데, 제가 그분이 그렇게 하면 상처를 받을 것 같아가지고, 상처는 제가 받았는데 그래도 그분하고 좀 뭔가 좀 빌미를 삼아서 복음을 전해봐야 되겠다,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싶어서 거기를 갔는데 2번 더 했어요, 그분하고. 그래서 3번째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만두셨더라고요. 그걸 괜히 저만 이게 피가 난 거예요. 어쨌든 다른 분이 지금 해요. 그래서 이제 면도를 이렇게 하러 갈 때 신호등 횡단보도 건너면 거기 장애인이 이렇게 이 가판대에서 음료수도 팔고 담배도 팔고 하는 분이 계세요. 말을 잘 못 알아들을 정도로 이렇게 말이 어눌하세요.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지나가는데 제 마음에 음료수 하나 사주는 게 이 더운 날에, 그가 뭐 억수로 큰 돈을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음료수 하나 사 먹어야 되겠다, 필요 없는데 하나 사 먹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나 사 먹었어요. 그랬더니 저는 음료수 하나 달라고 했는데 얼마나 말할 사람이 필요했는지 막 자기가 그 땡볕에 앉아 있더라고요. 1년에 한 번 오는 광합성, 어떻게 보면 선탠의 기회, 멀리는 못 가도 내가 선탠 하겠다고 그 땡볕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음료수 파는 이야기 막 저를 세워놓고 막 이 얘기 저 얘기 다 하는 거예요. 그냥 들어주면서 음료수 마시면서 하는데 제 마음이 기쁜 게 얼마나 이야기할 사람이 없으면, 그 사실 1,000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그 얘기 들어주고 물건 하나 팔아주고 저는 음료수 하나 마시고 하는 게,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삶 속에서 큰 순종은 아니더라도 마음에 있는 작은 순종 하나만 해도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하나님이 제일 많이 훈련하신 게 뭐냐면 예배 훈련이 아니었어요. 아마 여러분도 아마 제일 먼저 예수 믿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배 훈련이 아닙니다. 제일 많이 훈련하시는 것은 순종의 훈련이에요. 듣는 거, 들음의 훈련이 더 커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너무 예배, 그래서 예배 만능주의라고 하잖아요.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예배 한 번만 잘 드리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옛날에는 정말 예배가 목숨 걸고 예배 드렸어요. 일제시대 때, 우리가 전쟁 때 어때요? 모일 수가 없었잖아요. 지금 중국에 우리가 세운 교회를 가지 못해요. 왜 못 가느냐? 지금 시진핑이 이 코로나를 핑계로 해서 3년 동안 교회 문을 닫더니 지금도 닫고 문을 열지 못하게. 그래서 그들이 교회 못 모이고 40명 50명 되는 그 교회가 모이지 못하고 한 집사님 가정에 한 10명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지금 못 가는 거예요. 그 중국의 이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쫓겨났는지 모릅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때요? 예배를 드리는데 목숨을 걸고 예배 드립니까? 아니잖아요. 옛날에 예배는 목숨을 걸고 예배 드리는 거기 때문에 예배를 강조했어요. 근데 예배를 강조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갔느냐? 예배만 잘 드리면 된다, 여기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게 목숨을 드리는 것만큼이나 어려웠어요. 일제시대 때 예배 드리다 걸리면 죽음이었어요. 지금도 전 세계에 그런 데가 많아요. 그런데 그때는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때는 예배를 그렇게 강조했어요. 이게 어디로 오느냐? 잘못된 왜곡이 온 거냐면 예배가 만능이에요. 예배만 잘 드리면 어떻게 살았든 상관없어요. 세상에 나가서 내가 속이고 거짓말하고 남을 패고 해도 예배 한 번만 잘 드리면 모든 게 만사 오케이. 이게 예배 만능주의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덧 순간에 하나님을 기만하기 시작했어요. 예배 하나만 잘 드리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속으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예배 하나만 잘 드리면, 제사 한 번만 잘 드리면 하나님은 귀머거리고 눈봉사다, 하나님 속이는 건 너무 쉽다, 예배 하나만 잘 드리면 하나님이 다 속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만한 거예요. 우리가 내가 예배 한 번만 잘 드리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예배 한 번만 잘 드리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요 벙어리로 만드는 거고요, 하나님을 귀머거리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요 너무나 속이기에 쉬운 존재, 하나님 속이기는 너무나 쉬운, 사람 속이기보다 하나님 속이기가 더 쉬운 거예요.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한 거예요, 유다가.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 이게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가 무슨 뜻으로 말하는지를 아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우리가 탕부가 나오죠. 탕자의 비유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걸 탕부의 비유라고 많이 해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바보거든요. 왜냐하면 둘째 아들이 유산을 살아있을 때 유산을 달라고 하니까 유산을 줘요. 그런 바보가 없고요. 아들이 나가는데 아직 아들이 돌아올 생각도 안 하는데 늘 언덕에 올라가서 아들이 돌아오는가 이걸 지켜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전통에서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는요 팔불출이에요. 그 동네에서 조롱을 받아요. 근데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예요. 큰아들이 있었죠. 큰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해요. 우리가 큰아들 같은 자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늘 잔소리. 우리가 아버지의 말을
큰아들이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작은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죽었다가 살아왔으니까 잔치를 하자, 이 말을 큰아들이 못 알아들어요. 큰아들이 나에게 언제 잔치를 한번 해봤냐, 친구들 불러와서 우리가 잔치 한번 해봤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가 큰아들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도대체 몰라요. 그게 유다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언제 아느냐,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속에 답이 있어요. 너랑 똑같은 자식 나중에 낳아서 길러봐라. 그 말 속의 의미가 뭐예요? 너희가 행해봐라, 똑같이 해봐라, 이거잖아요. 그게 순종의 의미와 똑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내가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그때 알아요. 예. 순종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순종하다 보면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아는 거예요. 안 하면 모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는 거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순종하다가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깨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등을 돌린다니.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 앞은 있지만 뒤에 등이 있어요. 뒤는 보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을 향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등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의 얼굴을 돌리고 하나님께 등 지을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등을 책임져 주지 않으세요. 이스라엘은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진 자였어요. 이스라엘이 등을 지었을 때 우리가 대표적인 얘기가 롯의 아내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을 때 분명히 이야기했어. 뒤를 돌아보지 마라. 세상에 미련을 갖지 말고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께 등을 보이지 마라.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롯의 아내가 나오다가 소돔과 고모라를 봤어요. 이거는요 호기심이 아니에요. 미련이에요. 세상에 대한 그 타락한, 그리고 죄악이 가득한 그 땅에 대한 미련,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향하여 뒤를 돌리는 소금 기둥이 되게 하셨잖아요, 롯의 아내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보일 때, 하나님께 등질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등을 책임져 주지 않으세요. 근데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얼굴을 하나님께 향할 때 우리의 등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말씀이 24절의 말씀이에요. 순종하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지시한 길로 가잖아요. 그걸 행하잖아요. 고개를 숙이기도 하고, 때로는 손으로 무엇인가 들기도 하고, 때로는 섬김의 손길을 하죠. 그러다 보면 내 앞가름도 제대로 못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등을 책임져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등을 보이는 자, 여러분, 그 사람은 책임지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얼굴을 향하여서 그런 자는 하나님이 분명히 그 등을 책임져 주세요. 말씀을 따라 해보세요. 우리의 등이 허전하지만 하나님이 그거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귀를 기울이면 마음도 기울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쨌든 우리의 귀를 자꾸 들으려고 자꾸 애를 쓰는 거예요. 완벽하게 듣지 않아도 돼요. 완벽하게. 승민이가 얼마 전에 영어 시험을 봤는데 자기가 문법이 약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문법을 가르쳐준다고 제가 하면, 제가 가르쳐주는 거는 정말 싫어해요. 왜냐하면 너무 앞에부터 막 가르치니까, 하나를 가르치려면 너무 많이 이야기를 하니까 아빠는 이제 가르쳐주지 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한번 영어 시험을 봤는데 이 듣기 평가를 하는데 아이들이 굉장히 쉽게 나왔나 봐요. 제가 들어본 건 아닌데 듣기 평가를 하는데 다른 아이들은 하나, 둘 틀렸는데 자기는 4개를 틀렸다는 거예요. 4개씩이나. 딴 때 같았으면 4개나 맞았다고 막 이렇게 할 텐데 4개나 틀렸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 얘기했죠. 자주 들어봐야 된다고. 들어봐야 귀가 열린다고. 언어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래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세미한 음성이라고 얘기해요. 세미한 음성. 이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크게 얘기하시면 잘 들릴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세미한 음성이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려고.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외국어 들을 때 처음에 완벽합니까? 아니죠. 단어 몇 개 들리고 모음 몇 개 들리고 그러면 정말 잘 들은 거죠. 계속 듣는 거예요. 듣다 보면 나중에 귀가 열리는 거지. 하나님의 음성이 그래요. 자꾸 들으려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마음이 하나님께 자꾸 가게 돼요. 마음이 기울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귀를 기울이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정말 그래요. TV를 보면 광고 하잖아요. 광고 그러면은 막 중간에 1부 영화가 끝나고 2부 하려고 할 때 그 영화 광고 보다가 영화 2부 포기하는 경우 정말 많잖아요. 얼마나 길게 해요. 근데 광고를 또 돌리고 결국 계속 듣다 보면 그 물건을 사기도 하고 전화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면요 마음도 기울어져요. 어디에 귀를 기울이세요? 내가 잘 들리는 거에 거기에 귀를 빼앗기면 마음도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귀를 기울이면 내 마음도 따라와요. 귀를 기울이는 곳에 마음도 있어요. 어제 청년들하고 이렇게 갔더니 청년 집회 때 참석을 했는데 한 분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침 7시에 나와서 20분 동안 성경 읽기 모임을 공동체 읽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루에 20분, 그 짧은 시간이죠. 긴 시간 아니거든요. 근데 7시에 모여서 공동체가 직장이든 어디든 7시에 모여서 20분 동안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런데 7시에 성경을 20분 읽기 위해서 요거 하나 하기 위해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니까 그의 삶의 리듬이 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일찍 자야 된다는 거예요. 7시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일찍 자야 되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것 때문에 20분을 빼기 위해서 아침에 얼마나 바쁩니까? 준비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먼저 20분, 7시에 20분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을 딱 정해놓으니까 모든 하루의 스케줄이 여기에 맞추는 거예요. 20분 때문에. 그러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저는 순종이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하루에 10분, 20분 별거 아닙니다. 24시간 중에. 근데 내가 그것을 딱 못 박아 두는 거예요. 내가 하나를 딱 정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다른 나머지 시간들이 다 질서가 새롭게 형성이 돼요. 우리가 하루에 내가 얼마 기도한다, 이거를 내가 꼭 한다 하면 그것 때문에 영적인 질서가, 하루의 질서가 새롭게 재편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순종의 모습인 거잖아요. 하나를 정하세요. 기도와 말씀 중에 하나를 딱 정해서 말씀 얼마, 기도 얼마 딱 정해서 해보세요. 처음에 1시간, 2시간 이렇게 못합니다. 할 수 있는 만큼 해놓고 나머지를 재배열해 보세요.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내가 그 중심적인 삶으로 바뀌어요. 순종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 만능에 벗어나서 내가 예배 한 번만 잘 드리면 하나님이 다 속으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기 쉬운 하나님을 만들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해요. 먼저 귀를 기울이세요. 그러면 마음이 거기에 있게